많은 격려를 여러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부드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10절 말씀만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배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시는가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선교적인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책 있으신 분들 성경책 좀 펴놓으시고 보시죠. 사도행전 오늘 읽었던 말씀 윗절 15장 36절부터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보면 16장 1절에 보면 바울의 전도 여행 팀이 더베와 루스드라라는 이 두 곳에 도착했음을 알게 됩니다. 이 더베와 루스드라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통해 교회를 세웠던 지역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2차 전도여행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냐? 1차 전도여행했던 더베와 루스드라에 다시 가서 세워진 교회들을 격려하고 믿음으로 그들을 세우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통해 세워진 교회를 2차로 방문했을 때 2차 선교 여행이 예상대로 선교 사역으로 시작했다기보다는 교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한 여행으로 시작되었던 것이 성령님의 간섭과 개입을 통해 선교 여행으로 확장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특별히 하나님은 바울에게 위대한 선물과 아름다운 만남을 축복으로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이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와 함께 그 전에 만났던 신라 동역자와 함께 새로운 2차 전도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의 선교 사역을 계속 감당하고자 바울과 신라와 또 함께 여러 팀들이 전략적인 요충지를 선택해서 갔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6절 말씀 보이시나요?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시나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이 바로 아시아의 전략적인 요충지였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절에 보면은 사람의 수가 더해지고 교회가 든든해지고 믿음이 굳건해졌다라는 표현을 볼 때 바울은 하나님이 아시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네. 아시아에 더 많은 교회를 세우자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전략적인 요충지로 가자.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갔는데 서울로 하면 남대문과 같습니다. 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는 동서남북으로 가기가 아주 원활했는데 특별히 서쪽으로 가는 아주 중요한 통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내륙으로 더 깊은 곳으로 가거나 저 에베소 바다까지 가려면 반드시 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거쳐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이 바울 선교 여행팀의 전략보다 더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선교 사역하는 것을 막으시고 오늘 다른 길을 내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아시아의 선교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이렇게 부흥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5년 만에 방문했던 그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회심자의 자녀가 회심해서
디모데를 동역자로 얻었으니 이 아시아의 문을 더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이 아시아에 세우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5년 전에 안디옥에서 자기를 빼내실 때는 언제고, 이제 복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제 아시아에서 뭔가 이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아시아의 길들을 계속 막으십니까? 의아하고 당혹스러울 수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6절과 7절에 보면 주님은 아니다, 아니다, 멈춤이라는 큰 표지판을 이 바울의 선교팀들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니, 5절까지는 선교지에서 엄청난 선교의 열매를 주셨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이제 선교를 더 애써서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아니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더 높으시고 크신 섭리로 바울의 팀들을 조율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 다른 차원으로 그들을 이끄시는데, 이제는 아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은 유럽 대륙으로 그들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문은 오늘 이것을 표현하기를 6절에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아니, 말씀 전하는 일이 너무 좋지만 아시아에서가 아니라 다른 방향을 돌리기 위해서 일단 성령님이 그들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6절에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성령님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추측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단절로 나왔기 때문에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선교 사역을 하기 전에 팀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을 때 그들 모두에게 내적인 음성으로 여기 말고 다른 지역으로 가라라고 그들에게 공통적인 마음의 사인을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예배할 때 일어난 일이었겠죠. 아니면 특별히 15장 32절에 보면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라고 하는데, 이 실라라는 사람이 선지자, 예언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동역자 중에 실라가 아주 하나님의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려줘요. 아마 아시아에서 이들이 예배하고 다른 길들을 묻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실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시아의 길을 막으십니다라고 이렇게 예배 중에 예언하게 하셨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니면 팀원 중에 한 사람이 자꾸 다른 지역에 대한 마음을 주신다고 우리 여기 말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자고 그들이 기도하면서 한 사람이 마음을 나눴을 때 모두가 공통분모로 그러면 우리가 다른 길로 가보죠, 다른 아시아의 지역을 좀 찾아보도록 하죠라고 그들이 기도하면서 한 걸음씩 갔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추측을 할 수 있을 뿐인데 어떻게 성령님의 지시를 받아 아시아에서 멈췄는지는 잘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의 선교팀 모두가 함께 동의했다는 겁니다. 주님이 여기까지네. 그러면 다른 아시아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 아니야? 그러면 다른 아시아의 길로 가보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시아 서쪽 중심부로 가는 길이 막히자 7절에 보면 서쪽의 길이 막혔을 때 바울 선교팀들은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북쪽 동네가 위쪽인 무시아를 걸쳐 오늘 보이세요? 7절에 비두니아라는 지역에 도착합니다. 하나님이 아시아 서쪽 길을 막으시니 위쪽 길 무시아를 지나 비두니아로 가자. 그래서 아시아 위쪽으로 이 길이 험한 곳인데 그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비두니아로 올라가서 아시아 북쪽 선교를 하나 싶었는데 또 7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예수의 영은 특별히 예언할 때 임한 성령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이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성령의 가마를 통해서 내가 이곳 비두니아에서 선교 사역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아마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들을 예배 중에 붙드셨을 거라고 학자들은 추측해요. 그래서 앞절에서는 성령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7절에서는 예수의 영이라고 통해서 그들이 함께 예배할 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갈 길을 막으시는 것을 그들이 이해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비추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선교팀에게는 소망이 있었죠. 열정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소원이 있었습니다. 아시아의 비전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서쪽으로 가는 길도 6절에 막으시고 7절에 북쪽으로 가는 길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선교를 위해서 부르신 것이 분명했는데 아시아의 선교의 열매가 없었던 것도 아닌데 하나님 그 선교의 열매에도 불구하고 그 길들을 닫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2021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인도하시는 한 가지 방법이 때로는 16장 5절 말씀처럼 열매를 주시고 열린 문으로 나가게 하시지만 어떨 때는 오늘 본문처럼 닫히고 막히는 길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수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그 팀들이 당황했거나 불안해하거나 근심했거나 저항했다는 표현이 없어요. 성령이 막으시네. 그러면 위쪽으로 가볼까? 성령이 막으시네. 이렇게 막으시는 길들 가운데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이해하고 그리고 결국 북쪽 길이 막혔을 때 다시 북서쪽으로 결국 아시아의 끝 북쪽 저 위에 있는 드로아 항구까지 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8절에 무시아를 지나 북서쪽 끝 바다 항구 유럽이 보이는 드로아까지 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제 말씀 사도행전 13장 2절에 성령님이 예배할 때 주를 섬겨 예배하고 금식할 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떼어서 선교 사역을 하게 하셨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이후에 그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예배를 통해 주의 음성을 분별한 것을 통해 성경이 그 이후에 쓰여졌다고 얘기했는데 오늘 이 16장의 사건을 통해 이제 유럽이 복음화되고 유럽이 복음화되는 것을 통해 전 세계의 복음화가 순차적으로 세대별로 세계별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통해 오늘 이 16장에 막히고 열리는 사건이 있지 않았다면 감히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이 조선 한반도에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님 믿는 일이 시작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세계 선교의 역사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6절부터 8절까지는 부정의 방법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부정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문을 닫으십니다. 길들을 막으십니다. 2021년 저와 여러분의 한 해의 삶의 길들을 막으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또 여러 가지 여건과 제약들을 통해 우리의 길들을 막으실 수 있어요. 우리는 그 길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계속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시고 새로운 길로, 그래서 우리가 전혀 뜻하지 않은, 전혀 예기치 않은 우리 삶의 드로아까지 인도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드로아가 끝이냐가 아니라 이 드로아에서 하나님은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소원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 내 삶의 길은 하나님 2021년 아니 2020년 왜 저의 길들을 막으셨습니까? 내 삶에 풀어주지 않으셨어요 라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때 그 막히는 길들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길을 가서 정말 예상하지 않았던 드로아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요,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그 전까지는 부정의 방법, 노, 막고 다치심으로 인도하셨다면 결국 예상하지 못했던 드로아에 도착했을 때 긍정의 방법으로 바울의 팀들을 이끌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이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막으시고 닫으시다가 그분의 때가 되면 긍정의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문들을 여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조율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주무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대한 손길을 우리의 삶들을 하나씩 세밀하게 조율하고 계십니다. 드로아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 앞에 있는 유럽 마게도냐 사람을
환상 중에 보여주고 계세요. 그리고 그 팀의 리더인 바울에게 보여주십니다.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지시가 나오는데 지명이 2번이나 강조돼요. 한번 보세요. 9절에 보면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간절히 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이 사도 바울을 완전히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10절에 그 환상을 보았을 때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라고 얘기해서 이 마게도냐의 비전이 아주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과 그 팀들을 사로잡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를 부르신 줄로 아미라라고 해서 여기서부터 누가가 합류하게 돼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이 마게도냐 유럽 선교를 위해서 누가가 합류하게 되고, 누가가 이제부터 사도행전의 친히 증인으로 함께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쳐서 막힌 길에 하나님은 드로아에 이르게 하시고, 드로아에서 하나님의 동역자 누가를 통해 누가와 함께 선교 역사를 기록해서 우리가 오늘 이 사도행전을 읽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드로아에서 당신의 사람과 좋은 만남을 예비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꿈으로 이제는 열린 길로 걸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9절 말씀에 보면 드로아에 내려갔다고 얘기했잖아요.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메시지 성경, 이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이 메시지 성경에 보면 9절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드로아로 도착한 그날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임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드로아에 올 때까지 자기의 비밀의 계획을 감추고 계셨다가 드로아 항구에 딱 도착해서 바다가 보이고 저 멀리 유럽 대륙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날 밤에 구체적으로 바울의 꿈에 당신의 뜻을 계시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순종해서 도착한 우리 각자의 삶의 드로아에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갑자기 그분의 계시와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사람들과 필요한 재정들과 필요한 여건들과 필요한 조건들이 하나님이 갑자기 여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10절에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이렇게 끝나거든요.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근데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함께 확신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들이 바울의 꿈과 바울의 환상을 어떻게 같이 확신했을까요? 성경의 기록은 이것을 압축하고 있는데, 그들이 예배하고 그들이 주님을 섬겨 함께 기도하고 있었을 때 한 사람에게 주신 환상이 그들 모두에게 임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당연히 생각할 수 있어요. 이 과정이 기계적인 과정이 아니라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환상을 모두에게 다시 부어주셔서 그들이 마게도냐 환상을 그들의 것으로 여길 수 있도록 그들의 공동체를 새롭게 엮여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저는 이 새벽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행운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껴요. 원래 제가 이번 주 5번 또 다음 주 5번 새벽 예배 설교를 이렇게 해야겠다, 예배에 대한 주제를 이렇게 짜놓은 게 있었는데, 수요일 날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목요일 날 말씀을 주시고, 또 목요일 날 어제 기도 중에 오늘 좀 금요일 날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지 제가 생각했던 것 말고 좀 계속 사도행전에 성령님의 예배할 때 그 무리들과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계속 나누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 말씀을 좀 다시 여러분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주일날 나눴던 말씀처럼 우리가 그분의 증인이 되길 원하시네. 우리가 생각했지만 우리가 생각한 것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님과 저를 초대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주일날
옛적 일 생각하지 말고 이전 일 생각하지 말고 너의 생각에 나를 가다두지 말고 내가 더 큰 일을 하겠다라고 보이셨는데, 지금 어제 말씀도 바나바와 사울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그들을 끄집어내셨고, 오늘 말씀도 그들이 아시아에서 선교 사역을 잘하고 있는데 그들을 끄집어내셔서 그들을 유럽으로 보내셨다는 이야기를 통해 어떻게 보면 2021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이전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길들을 막으시고 또 때로는 길들을 여시고, 우리가 예배하고 주님을 바랄 때 우리가 감히 듣도 보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일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고자 하심이 아닌가라는 메시지를 저를 통해서 주시고, 혹시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의 드로아에서 제가 원치 않았는데 자꾸 하나님이 길들을 막으시더니 제가 여기까지 왔네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저에게 만남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재물을 열어주시고 여러 가지 여건들을 저에게 갑자기 여셔서 저에게 그 길을 걷게 해주시네요 라는 일들이 혹시 우리 2021년에 있지 않을까. 그 일이 뭔지는 모르지만은 그 일을 먼저 준비하게끔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하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주일날 증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크게 다가갔거든요.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 내가 너희를 증인으로 세워서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라, 나의 간증을 고백하게 하시겠다라고 마음을 주셨는데, 2021년 사랑하는 우리 행원교회 성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내가 듣도 보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의 새로운 일의 증인으로 삼아주실 것이라면 그 일들을 미리 기대하고 기도함으로 그 일이 벌어졌을 때, 야, 이것이 드루아인가? 하나님이 새로운 마게도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건가? 라는 그 일들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하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이제 같이 말씀을 따라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의 영성이 깊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예배의 영성을 깊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 반응하는 깊이가 더 민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가 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때에 그들이 부정의 방법 또 긍정의 방법으로 받았지만 공통분모는 그들이 늘 예배하면서 주님의 뜻을 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 주님은 여러분을 섬세하게 인도하실 때 그 주님께 예배함으로 반응하십시오. 예배하고 기도할 때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세밀하게 그분의 방법대로, 여러분의 방법이 아니라 그분의 방법으로 인도하실 것이 분명하니 여러분 주님께 잠기십시오. 주님께 잠기는 것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주님의 인도를 받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주님, 제가 예배의 영성으로 주님께 깊게 잠기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